하나님의 부르심호가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선택을 합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투탕카멘을 만났습니다. 11kg 황금 마스크 뒤에 숨겨진 19살 소년의 고통스러운 진실을, 130개의 지팡이, 2명의 죽은 딸, 근친혼의 비극,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 화려한 왕이었지만 자유롭지 못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 같은 이집트 궁전 안에 또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 투탕카멘이 황금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어쩌면 모세는 같은 궁전의 기둥 사이를 걷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투탕카멘이 130개의 화려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면 모세는 단 하나의 마른 나뭇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투탕카멘이 죽어서 황금이 되었다면 모세는 살아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묘한 침묵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공식 기록 어디에도 모세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사건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도 없습니다. 수십만 명의 노예 탈출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일부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투탕카멘도 역사에서 지워졌다는 것을, 후대 파라오들이 그의 이름을 왕명록에서 삭제했다는 것을, 아케나톤의 이단적 혁명과 함께 백성들이여, 아톤만 유명신이다. 그의 가문 전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철저하게 지워졌을지 모릅니다. 투탕카멘은 불운한 왕이었지만 모세는 반역자였으니까요. 투탕카멘은 이집트의 수치를 대변했고 모세는 이집트의 패배를 대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더 철저히 지우고 싶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록된 역사, 이집트의 공식 문서, 신전벽화, 파피루스 문서들입니다. 하나는 기억된 역사,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진실일까요? 아니,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1922년까지 투탕카멘은 학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몇몇 파편적 기록에만 남아 있었죠. 많은 학자들이 의심했습니다. 투탕카멘이 정말 존재했을까? 하지만 하워드 카터가 그 계단을 발견하고 무덤을 발견했을 때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1300년 동안 침묵하던 진실이 5398개의 유물과 함께 증언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떨까요? 이집트 기록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선명하게 기록합니다. 고고학은 침묵하지만 믿음은 외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세계를 연결해 보려 합니다. 고고학의 팩트와 성경의 서사가 만나는 지점, 투탕카멘의 황금 궁전과 모세의 믿음이 교차하는 순간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궁전, 하지만 전혀 다른 두 운명. 한 사람은 왕이 되었지만 자유롭지 못했고, 한 사람은 왕자였지만 왕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3300년 후 우리는 묻습니다. 어떤 삶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을까요? 모세를 이해하려면 먼저 언제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 사이에는 거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출애굽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가?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기 연대설. 출애굽을 기원전 1446년경으로 봅니다. 근거는 성경 자체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해가 대략 기원전 966년입니다. 거기에 480년을 더하면 기원전 1446년이 나옵니다. 이 연대가 맞다면 출애굽 당시 파라오는
투트모세 3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트모세 3세는 기원전 1479년에서 1425년 통치했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 군주 중 한 명입니다. 투트모세 3세는 이집트의 나폴레옹으로 불립니다. 17차례의 원정으로 시리아부터 누비아까지 정복했습니다. 메기도 전투에서는 단 하루 만에 가나안 연합군을 격파했죠. 그는 강력했고 무자비했고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이런 파라오가 노예들의 탈출을 허락했을까요? 아니면 홍해에서 군대와 함께 익사했을까요? 둘째, 후기 연대설. 출애굽을 기원전 1290년에서 1250년경으로 봅니다. 근거는 고고학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암셋은 람세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나일강 델타 지역에서 피람세스 도시를 발굴했습니다. 이 도시는 람세스 2세가 기원전 1279년경 건설한 새 수도였습니다. 람세스 2세는 기원전 1279년에서 1213년 무려 66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많은 건축물을 남긴 파라오입니다. 아부 신벨 신전, 카르낙 신전 확장, 람세세움, 그리고 그 건축을 위해 수만 명의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된 노역, 벽돌 굽기, 국고성 건설, 이 모든 것이 람세스 2세 시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학자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보수적 성경학자들은 조기 연대를 선호합니다. 성경 본문을 문자 그대로 따르니까요. 고고학자들은 후기 연대를 선호합니다. 물질적 증거가 훨씬 많으니까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어느 쪽이든 투탕카멘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투탕카멘은 기원전 1332년에서 1323년 통치했습니다. 조기 연대설을 따르면 모세가 출애굽을 이끈 건 기원전 1446년, 투탕카멘보다 100년 이상 앞섭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투탕카멘의 증조부 투트모세 3세 혹은 할아버지 아멘호테프 3세 시대의 왕자였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젊은 왕자 모세가 투트모세 3세의 궁전에서 자랍니다. 위대한 정복 군주의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전차 타는 법을 배우고 병법을 익히고 신관들에게 상형문자를 배웁니다. 바로 투탕카멘이 나중에 물려받을 그 화려한 전통 속에서 말이죠. 후기 연대설을 따르면 모세의 출애굽은 기원전 1250년경, 투탕카멘이 죽은 지 70년쯤 후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투탕카멘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같은 왕조의 전통 속에서 자랐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모세가 자란 궁전은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황금과 권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투탕카멘의 황금 왕좌, 6대의 화려한 전차, 황금 마스크, 수백 개의 보석과 장신구. 이것이 이집트 왕실의 일상이었습니다. 모세도 이런 것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니, 단지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든 학술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고대 이집트의 학문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정확한 달력을 제작할 수 있는 천문학, 피라미드 건축 기술이 완벽한 수학, 미라 제작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의학의 발전, 관계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는 공학의 발달, 상형 문자와 신관 문자의 발달한 문자, 국제 서신을
활발하게 주고받았던 외교, 전차 전술이 발전했던 군사학.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천문학, 수학, 의학, 공학, 문자, 외교, 군사학. 이 모든 것을 배운 모세였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두루마리들, 의학 도구들, 천문 장치들, 모세도 이런 것들을 다루며 공부했을 겁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투탕카멘은 왕이 되었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9살에 즉위했고 19살에 죽었죠. 하지만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보화, 그것이 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을 봤으니까요. 11kg의 황금 마스크, 5,398개의 보물, 현대 가치로 수십억 달러. 모세는 그것을 능력과 바꿨습니다. 황금 대신 광야를, 궁전 대신 천막을, 왕관 대신 지팡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같은 궁전에서 자랐지만 왜 한 사람은 황금 마스크를 쓰고 한 사람은 황금을 거절했을까요? 모세의 이야기는 나일강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15세기 혹은 13세기. 정확한 연대는 아직까지 논쟁 중이지만 그 당시의 이집트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파라오, 즉 성경에서 바로라고 일컫는 파라오는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여라. 왜였을까요?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바로 즉 파라오는 두려웠습니다. 인구 증가가 위협이 되었죠. 고고학적으로도 이 시기 나일 델타 지역에 셈적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기록이 많습니다. 파피루스, 거기에 나오는 셈적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파피루스 브루클린에는 집안일을 하는 아시아계 노예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셈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명단 어딘가에 모세의 부모 이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낳고 숨깁니다.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방수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아기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어의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모세의 갈대 상자, 또 한 번은 노아의 방주. 둘 다 물에서 구원하는 배였습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받았고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리고 둘 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죠.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에 옵니다. 시녀가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발견합니다. 열어보니 우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그가 그것을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 즉 파라오의 딸은 알았습니다. 이 아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법에 따르면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파라오는 히브리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의 딸 공주는 한 아기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다.
파라오의 궁전에서 파라오의 돈으로, 파라오의 교육으로 파라오를 대적할 사람을 키운 겁니다. 공주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세, 히브리어로 모쉐는 건전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이름은 이집트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세 또는 메스는 아들 또는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왕들의 이름을 보세요. 투트모세, 토트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람세스, 라, 태양신의 라 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흐모세, 달의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즉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이집트 왕실의 일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공주의 양자였고 왕자로 자랐습니다. 어린 모세가 궁전 복도를 걷습니다. 벽에는 화려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파라오가 적을 무찌르는 장면들이죠. 그는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고운 아마포를 입습니다.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낍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 옷들, 그 보석들, 모세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아침에는 신관들에게 상형 문자를 배웁니다. 수백 개의 복잡한 글자를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서기관들에게 행정과 법을 배웁니다. 저녁에는 장군들에게 전차 타는 법과 활쏘기를 배웁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이 말하는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이 이것입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고용되어서 모세를 키웠으니까요. 상상해보세요. 모세의 내면을. 낮에는 화려한 왕자복을 입고 파라오의 식탁에서 식사합니다. 밤에는 히브리 유모에게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체성의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집트 왕자인가? 히브리 노예의 아들인가?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무거운 짐 지는 것을 보더니 장성한 후 아마 40세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내면의 갈등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나간 겁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가 본 것은 이집트 감독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분노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을 쳐 죽입니다. 이것은 충동적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체성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편에 선 겁니다. 다음 날 다시 나가보니 두 히브리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립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대답합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판단하느냐? 어제 이집트인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비밀이 탄로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왕자의 신분, 권력, 명예, 미래 모두 사라졌습니다. 투탕카멘은 궁전에 남았습니다. 19년을 왕으로 살다가 죽었죠. 하지만 모세는 궁전을 떠났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누가 더 성공한 인생이었을까요? 40년 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광야, 미디안 땅. 40년 전까지 파라오의 궁전에서 살던 왕자가 이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80세의 모세 40년 동안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투탕카멘은 19년을 궁중에서 살았지만 모세는 80년을 살고서야 비로소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투탕카멘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모세는 노년이 되어서야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자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모세야, 신을 내가 여기 벗으라.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40년 전 모세였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왕자였으니까요.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배운 엘리트였으니까요. 하지만 80세의 모세는 달랐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계속 변명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는 도망가려고 합니다. 40년 전에는 자기 힘으로 이집트인을 죽였던 사람이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자신감 넘치는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80세의 모세를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자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40세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80세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투탕카멘의 약함은 유전병이었습니다. 그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약함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일부를 기억하십니까?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130개의 지팡이를. 그 지팡이들은 화려했습니다. 순금으로 장식되었고 상아랍 깎았고 청금석과 터키석으로 상감했습니다.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한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The king of Upper and Lower Egypt, lord of the two lands, 투탕카멘. 상하 이집트의 왕, 두 땅의 군주 투탕카멘. 투탕카멘의 지팡이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병약한 몸이었지만 황금 지팡이는 그가 파라오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광야에서 주운 마른 나뭇가지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의 도구였습니다. 아무런 장식도 권위도 가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에 던지라. 모세가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더 이상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와 이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우박과 메뚜기가 내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투탕카멘의 130개의 황금 지팡이는 3300년 동안 무덤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른 지팡이 하나는
200만 명을 자유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지팡이의 재질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느냐입니다. 투탕카멘의 지팡이는 황금이었지만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병력한 인간의 손에. 모세의 지팡이는 마른 나뭇가지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손에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학벌이라는 지팡이를, 어떤 이는 탄탄한 경력이라는 지팡이를, 어떤 이는 풍부한 재력이라는 지팡이를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황금 지팡이든 마른 나뭇가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입니다. 투탕카멘은 130개의 지팡이를 가졌지만 그 지팡이들은 그를 자유케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의 지팡이를 가졌지만 그 지팡이로 한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투탕카멘의 지팡이는 의지하는 것이었고 모세의 지팡이는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의전이었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순종했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모세도 그랬습니다. 80세의 모세는 자아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왕자 모세는 죽었고 목동 모세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은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셨습니다. 투탕카멘의 130개의 지팡이는 카이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와, 황금이다 하면서요. 하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전시관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의 이야기는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팡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려하지만 무덤에 묻힐 지팡이입니까? 초라하지만 역사를 바꿀 지팡이입니까?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왜 이집트 기록에는 모세가 없을까요? 왜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침묵되어 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역사 기록에 집착했습니다. 신전벽마다, 오벨리스크마다, 파피루스마다 파라오의 업적을 새겨놓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람세스 2세는 자신의 이름을 이집트 전역에 새겼습니다. 카르낙 신전, 룩소르 신전, 아부 신벨. 어디를 가도 그의 왕명 카르투슈가 있습니다. 투트모세 3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7차례 원정 기록이 카르낙 신전벽에 상세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승리와 영광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패배와 수치는 절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 세계의 잔인한 관습을 만납니다. 뎀나티오 메모리에. 자, 여기서 뎀나티오 메모리에, 라틴어로 기억의 저주, 즉 기록 말살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전벽에 새겨진 이름을 끌로 깎아냅니다. 조각상의 얼굴을 망치로 부숴버립니다. 왕명록에서 이름을 삭제합니다. 모든 공식 문서를 파기합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투탕카멘의 아버지 아케나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아케나톤은 유일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새 수도 아케타텐을 건설했습니다. 15년 이상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 후대 파라오들은 그를 역사에서 삭제해버립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아비도스 신전의 세티 1세 왕명록을 보면 아멘호테프 3세에서 호렘 헤브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아멘호테프 3세 공백, 호렘 헤브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케나톤, 투탕카멘, 그 사이 모든 파라오들이 없습니다. 30년 이상의 역사가
통째로 증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케나톤의 종교 혁명이 이집트를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렘헤브와 람세스 왕조는 결정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시대를 역사에서 지우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니었자면 더 심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 입장에서 왕자였다가 도망친 반역자였습니다. 이집트 감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이끄는 노예 선동자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국가적 수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집트가 기록에 남겼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출애굽 직후 파라오의 명령이 내려졌을 겁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모든 기록에서 지워라. 그가 새겨진 모든 비석을 부숴라. 그가 살았던 모든 흔적을 제거하라. 그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모세의 이름을 이집트 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없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될까요? 투탕카멘을 기억하세요? 1922년 이전까지 학계는 투탕카멘을 거의 몰랐습니다. 그의 이름이 몇몇 파편적 기록에만 남아 있었죠. 많은 학자들은 의심했습니다. 투탕카멘이 정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왜? 기록에 없으니까. 하지만 하워드 카터가 1922년에 그 무덤을 발견했을 때 의심은 증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증거는 이집트 기록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관련 디테일들이 첫째는 지명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는 비돔과 람세,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실제 도시들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숫곳, 에담, 믹돌의 지명, 나일 델타 지역의 실제 지명들입니다. 둘째, 관습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히브리 산파의 존재가 있습니다. 파피루스에서 확인된 외국인 산파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7절에 벽돌 만들기와 집회 기록이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서 발견된 집석근 진흙 벽돌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라미드의 처음에는 집석근 진흙 벽돌이 나오다가 꼭대기로 갈수록 점점 없어지면서 짚을 섞지 못하는 고고학적 발굴에서 발견된 집석근 진흙 벽돌이 나왔습니다. 처음 건축물에서 진흙의 벽돌에는 짚이 많이 섞여 있었지만 그 끝으로 갈수록 짚이 점점 없어지면서 맨 나중에는 진흙으로 만든 벽돌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고학에서 발굴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바로의 꿈 해몽을 요셉이라는 인물이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 기록에 꿈 해석 전통과 일치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셋째, 직함들. 바로 즉 파라오의 정확한 사용, 국내 대신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이집트 행정 체계와 일치합니다. 성경 저자가 이집트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디테일을 쓸 수 없습니다. 이집트는 모세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셨습니다. 인간은 기록으로 역사를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집트는 모세를 기념책에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영원한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투탕카멘의 이름은 3000년 만에 불려졌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3500년 동안 한 번도 잊힌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투탕카멘은 황금 마스크에 의존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했습니다. 투탕카멘은 인간의 기록에 남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업적으로,
성공으로, 명성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댐나티오 메모리에. 인간은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기록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역사에서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투탕카멘과 모세, 같은 시대, 같은 문화권, 어쩌면 같은 궁전에서 자랐을지 모르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죽어서 황금이 되었고 한 사람은 살아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선택입니다. 투탕카멘은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9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죠. 재상 아이와 장군 호렘헤브가 그를 통치했습니다. 종교도 정치도 결혼도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 의자에 앉았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황금 마스크를 썼지만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130개의 지팡이가 있었지만 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거절하고 능동적 선택입니다. 더 좋아하고 가치 판단입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영적인 통찰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전의 모든 보화를 보았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 있던 것과 같은 황금들을, 황금 왕좌, 황금 전차, 황금 마스크, 황금 장신구. 그리고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황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금을 소유한 사람은 죽습니다. 투탕카멘의 11kg 황금 마스크는 3300년이 지나도 빛이 납니다. 하지만 그 마스크 안의 소녀는 19살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할까요? 모세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 투탕카멘의 이름은 3300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잊힌 적이 없습니다. 투탕카멘은 황금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11kg 마스크에, 왕좌에, 관에, 어디에나 왕명 카르투슈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무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3300년 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투탕카멘은 보이는 것만 가졌습니다. 황금을, 권력을, 명예를.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영원을. 그리고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압니다. 어느 쪽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었는지를. 투탕카멘의 무덤은 1년에 약 100만 명이 방문합니다. 사람들은 황금 마스크 앞에서 감탄합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5분 후면 다음 전시실로 갑니다.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모릅니다. 신명기 34장 6절. 그가 모세를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나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에게는 황금 마스크도 화려한 무덤도 5398개의 유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야기는 3,500년 동안 수억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유대교, 기독교 기초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10계명은 서양 법체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10계명은 서양 법체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모든 해방운동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운동가들은 출애굽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약속의 땅을 외쳤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은 모세의 용기를 배웠습니다. 투탕카멘의 황금은 박물관에 있지만 모세의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를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만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투탕카멘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모세는 부활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투탕카멘은 자신의 영혼이 저승에서 아몬 신과 결합하기를 바랐지만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투탕카멘처럼 황금 마스크를 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투탕카멘은 왕이었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는 황금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유는 진리에서 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투탕카멘의 130개의 지팡이는 그를 자유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한 지팡이는 200만 명을 자유케 했습니다. 투탕카멘의 11kg의 황금은 그를 영원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믿음은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했습니다. 무엇이 영원할까요? 황금입니까? 믿음입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3,300년이라는 시간이 그 답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1부와 2부를 지나며 긴 여행을 했습니다. 3,300년 전 이집트로, 파라오의 궁전으로, 황금과 믿음이 교차하는 그 자리로, 그곳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투탕카멘, 9살의 왕이 되었지만 19살의 죽은 소녀, 11kg 황금 마스크 뒤에 숨겨진 고통, 130개의 지팡이로도 자유롭게 걷지 못한 연약함, 2명의 딸을 잃고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슬픔, 역사에서 지워졌다가 3,300년 만에 다시 발견된 왕. 모세, 파라오의 왕자였지만 왕관을 거절한 남자, 40년 동안 궁전에서 모든 보화를 보았지만 그것을 능력으로 여긴 사람, 80년을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지도자, 마른 지팡이 하나로 200만 명을 자유케 한 믿음의 사람. 이집트 기록에서는 지워졌지만 구원의 역사에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전설. 이 두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투탕카멘은 3,000년 동안 왕명록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존재했을까? 하지만 1922년 11월 4일 16개의 계단이 그 의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5,398개의 유물이 증언했습니다. 이 소녀는 정말 살았었다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기록에는 없지만 그것이 모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성과, 기록,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기도, 눈물, 순종. 당신의 새벽 기도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숨겨진 헌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둘째, 진정한 자유는 소유가 아니라 선택에서 옵니다. 투탕카멘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황금 의자가 있었지만 앉고 싶을 때 앉을 수 없었습니다. 6대의 전차가 있었지만 혼자 몰 수 없었습니다. 130개의 지팡이가 있었지만 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진짜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버렸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왕자라는 신분을 거절할 자유, 광야를 선택할 자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자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을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현대인들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하지만 투탕카멘은 증언합니다. 황금 감옥은 여전히 감옥이라고. 진정한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자유, 세상을 거절할 자유, 십자가를 질 자유. 모세는 증언합니다. 광야의 자유가 궁전의 황금보다 귀하다. 셋째, 영원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물질로 가득했습니다. 황금보석, 가구, 옷, 음식.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의 아내 앙케세나멘은 어디에 묻혔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녀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투탕카멘은 혼자 무덤에 누웠습니다. 곁에는 5,398개의 유물이 있었지만 한 명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으나. 그런데 누가 모세를 장사 지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장사 지내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황금관도 화려한 무덤도 수천 개의 유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투탕카멘은 황금과 함께 묻혔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까요? 당신이 쌓아온 황금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맺어온 관계입니까? 당신의 무덤에 몇 개의 유물이 있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과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당신의 삶을 기억해줄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입니다. 네 번째 교훈.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계획과 다릅니다. 투탕카멘은 9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였죠. 19살에 죽었습니다. 너무 짧은 인생이었죠. 그의 실패한 인생이 3300년 후에 인류에게 가장 완벽한 타임캡슐을 선물했습니다. 하나님은 투탕카멘의 짧은 생을 사용하셔서 고대 이집트의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궁전에서 40년을 광야에서 40년을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인생이었죠.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마지막 40년 뿐이었습니다. 80세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7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짧은 인생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긴 인생을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투탕카멘의 19년이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보다 더 의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어느 시점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20대든 40대든 60대든 80대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80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투탕카멘처럼 짧은 인생일지라도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행이 끝나갑니다. 우리는 1922년 11월 4일 왕들의 계곡에서 시작했습니다. 16개의 계단을 내려가 3300년 전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11kg 황금 마스크 뒤의 소년을 만났습니다. 130개의 지팡이로도 자유롭게 걷지 못했던 왕을, 그리고 같은 시대 같은 궁전에서 자랐을지 모를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파라오의 왕자였지만 왕관을 버린 모세를, 황금 대신 광야를, 궁전 대신 천막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을. 그렇다면 고고학과 성경은 어떤 관계일까요? 고고학은 무대를 세워주고 성경은 그 무대 위에서 무엇이 중요한 질문을, 고고학은 무대를 세워주고 성경은 그 무대 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질문을 던집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11kg 황금 마스크를 보고서야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거절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고고학은 증언합니다. 이집트는 정말 강력했다. 정말 화려했다. 성경이 과장이 아니다. 성경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입니다. 투탕카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투탕카멘은 증언합니다. 황금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모세는 증언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마른 지팡이를 드시겠습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3300년이라는 시간이 증명했습니다. 투탕카멘의 황금은 박물관에 있지만 모세의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쉰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투탕카멘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투탕카멘이 찾던 영생은 미라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믿었던 부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고학과 성경, 기록과 믿음, 황금과 약속, 이 모든 것이 만나는 지점에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투탕카멘은 죽어서 황금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살아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3300년 후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발굴할 때 그들이 발견할 것은 무엇일까요? 황금 마스크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지팡이입니까? 기록되지 않은 것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투탕카멘의 행한 일은 무덤에 남았습니다. 모세의 행한 일은 역사를 따릅니다. 여러분의 행한 일은 영원으로 따라갈 것입니다.